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 파입니다. 우리 앞으로 저희 스티그마 방송을 통해서 또 성경의 여러 주제들을 통해서 흥미롭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실질적인 마음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실 수 있는 그런 많은 자료들 그런 데 위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팔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0장을 공부하시는 시간이에요. 열심히 이제 이사야서를 함께 공부해 오시면서 달려오시다 보니 벌써 40장이 된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을 다루었던 지난 7과에 이어서 오늘도 매우 중요한 특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사야서 전체 13과 중에서 6과와 7과 그리고 오늘 배우시는 8과 이 세 과가 아마 제가 해드리는 이런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공부하시는 내용이 최고의 클라이맥스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시고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처음 장들은 이사야가 젊은 시절에 전한 기별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 뒷장의 이런 성경 장들은 이사야의 그 성숙한 예언적인 그 통찰력과 또 그의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면서 그의 나이와 어울리는 문체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결과 이 책의 첫 부분에 나오는 훌륭한 문장들도 좋지만 이 뒷부분에서는 더욱 사력 있고 또 위험 있는 표현으로 이사야의 그 탁월한 명작을 이루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초반부인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그 앞부분은 이제 유다에 대한 그 아수르의 침략에 대한 것이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제 대부분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을 고대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사명은 북방 왕국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감에 따라 이제 남방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을 굳게 붙잡는 것이었어요. 이 남방 유다가 북방 왕국의 그 비참한 상황에서 교훈을 얻고 그 결과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는데요. 아수르 침략의 이 파도가 마침내 이제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만을 남겨놓고 전 지역을 휩쓸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을 지난주 제 7과에서 배우셨어요. 이제 그러나 그 유다 백성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저들의 악한 행위를 고치지 않으면 북방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그런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이 외쳤지만 그들은 그다지 그들의 경고에 뚜렷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8과의 주제 성경절인 이사야서 40장 9절을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용서하심의 소식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위기와 암흑의 때에 시온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희망과 생명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미리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성경절을 보실 때 이제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사야의 후반부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슬픔에 잠긴 유다 백성들을 격려해서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거듭거듭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보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 40장을 시작하면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었지만 최근 아수르에게서 얻은 경험과 같이 언젠가는 분명히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구출될 것이라는 확신을 이제 이 성경절을 통해서 미리 위로하시고 미리 예언해 주시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이사야서 40장을 오늘 공부하시는데요. 이 이사야 40장을 좀 잠시 조명해 드리자면, 이 장에서, 이 이사야에서의 40장에서 66장까지, 즉, 이사야서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이 후반부는 전반부, 즉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 사이에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는 장들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많이 구별이 되지만 특별히 예언의 목적과 예언의 문체에 있어서도 많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사야서가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전반부, 즉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다뤄드린 이 전반부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이 전체적인 표제 외에도 특정한 설교들 앞에 이사야라는 이름이 자주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이 후반부에서는 모두 하나로 연결된 강론으로 흐름이 전개되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게 좀 특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다루는 이사야서의 그 전반부는 수많은 경고와 화를 받는 거에 대한 그런 경고의 예언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후반부는 수많은 축복과 위로의 예언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전반부에서는 이 이사야서의 이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받는 것이 예언되었지만 이 40장부터 66장까지 이 후반부에서는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또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메시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기 전에 그들이 겪을 한동안의 그런 고난과 환난 중에서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미리 이 40장에서 소중한 약속들로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매우 큰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또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언급이 되는데요. 이사야서의 전반부에서도 메시아의 복음과 메시아의 은혜에 관한 것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후반부에서는 메시아에 관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되죠. 그래서 이 후반부는 신약의 사복음서와 마찬가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는 이사야서 40장 3절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눈여겨보실 수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언어로 이사야 66장 22절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끝나는 것을 또 우리가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첫째 소재의 미래를 위한 위로를 보실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이 겪고 있는 그런 그 압박과 시련의 때가 정말 끝날 것이라고 이제 선언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시는데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고 계신다는 것과 또 그들의 절망과 혼란을 겪는 대신에 창조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메시지의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마침내 성취될 것이라는 이 같은 보증은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에 용기를 주었고 또 유다를 위한 남방 유다를 위한 이사야의 그의 영혼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세대 동안 증가되어 온 죄들이 그의 시대에 이사야의 시대에 곧바로 제거될 수는 없었지만 이사야는 일생을 통하여 참을성 있고 용기 있는 교사로서 또 비운의 선지자인 동시에 희망의 선지자가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마침내 성취되고 그의 노력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자들의 모든 수고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는
그 책의 후반부인 40장에서 66장까지 이 이사야서에서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장 두드러진 그런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는 고난당하는 구주로서의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사실적인 영감의 묘사가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으로 오실 것과 그의 구원의 기별이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분명히 보여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신 이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은 참으로 그들에게 큰 위로와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이사야서 1장에서 이 39장까지는 그 기원전 701년에 있었던 지난주에 배우셨죠? 그 아스루 제국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는 그런 사건까지 이제 초점이 39장에서 끝나게 되고요. 이제 이사야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제 그 사건 이후로 무려 160년을 뛰어넘어서 BC 539년에 있을 바벨론 제국의 종말과 그 해에 있을 유대인 포로들의 이제 본국으로의 귀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8장까지 보면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이제 그 38장까지는 아스루 제국에 대한 언급이 무려 43번이나 언급이 돼요. 그러나 이제 38장이 끝나고 그 후로는 40장부터는 이제 아스루 제국에 대한 언급은 이사야서 52장에서 단 한 번 잠깐 언급되고 아스루 제국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첫째 소재 내용의 중요 메시지를 이제 여러분들과 펼쳐나가면서 오늘은 성경절을 성경 자막에 영상 중심으로 특별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 자막에 여러분들이 눈을 고정하시고 설명해드리는 내용들을 묵상하시면 아주 좋은 교과 공부가 되시리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39장 1절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서만 해시계 위에 그림자가 10도 물러나게 할 수 있었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히스기야에게 알리는 징조가 되었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은 우주 천체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그 오래전에 이 우주의 움직임과 천체의 어떤 과학의 움직임을 굉장히 정확히 기록하는 것에 발전을 했는데요. 따라서 이들은 그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나는 이상한 움직임을 이미 주목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그때 바벨론의 왕이었던 무로닥 발라단이 유다의 사신들을 보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것과 이렇게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우주에 이변이 생긴 이 기적적인 징조 사이의 어떤 관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태양계의 변화를 사용해서 이 바벨론 제국의 지도자들에게 관심을 이끄신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보여드릴 성경 말씀은 또 역대하 32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네,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로닥 발라단 왕이 평생 동안 아수르로부터 그 지속적인 이 독립을 쟁취하고자 애쓰고 참 고생을 했는데요. 이 무로닥 발라단 바벨론 왕이 강력한 동맹국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있는 이 남방 유다와 접촉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만으로 이렇게 우주 천체의 태양이 움직였다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남방 유다의 왕을 통해서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이 무로닥 발라단 왕이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먼 나라 통치자에게서 온 이 사신들의 방문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방의 그 대제국에 찬양할 기회와 또 하나님을 소개할 기회가 되었는데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을, 또 히스기야 왕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신 기적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일이야말로 히스기야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세계 최대 강대국이 그 큰 제국이 될 바벨론 통치자가 이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최상권을 승인하도록 이때 인도함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중대한 세계 역사에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미래의 세계 역사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절을 보면 이제 그 국고에 이렇게 많은 보물과 그 나라의 온갖 귀한 것을 다 그 안에 보관하였다고 했는데요. 이 바벨론에서는 그 천문학 연구에 크게 주의하고 유의하고 연구하는 또 몰두하는 박사들이 참 많았어요. 그들은 해시계의 그림자가 집도 뒤로 물러가는 거 보고 너무 놀랐는데요.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다는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유다 왕에게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표로서 행하신 이적임을 알고 히스기야에게 급히 그의 사신들을 보내서 그의 회복에 대해서 축하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그 큰 기적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을지 가서 많이 알아오라고 명령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사야 39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네,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심으로 히스기야가 극적인 기도의 응답에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이제 이렇게 바벨론 사절단이 방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는 실패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인생을 볼 때에 그 가장 어려웠던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고 그의 생명이 끝나가는 그런 시련의 때에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인 믿음의 성공의 모본이 되었는데 이제 이렇게 번영이 되고 평안하고 가장 안전할 때에는 이 히스기야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해서 성경에서 또 어느 사례보다 가장 큰 실패의 믿음의 실패의 사례를 지금 이 이사야서 39장 2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의 마음은 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탐욕의 눈을 가진 바벨론의 그 고위 관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부여하게 하신 보물들을 조심성 없이 다 보여준 거예요.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지금 이 성경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왕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함이 아니요 외국 방백들의 목전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역대하 32장 25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네, 히스기야에게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방문한 것이 그의 감사와 헌신에 대한 시험이었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의 긍휼을 증거하도록 그에게 주신 그 귀한 기회를 선용하였더라면 그 사신들이 그 왕에게 가서 어떠한 보고를 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보다는 자기 자신을 이 대목에서 크게 높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따르는 결과는 얼마나 비참해졌나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돌아가는 그 바벨론 제국 왕의 사신들이 이제 저희가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왕에게 신이 나서 보고하는 모습과 이제 그 보고하는 모습의 내용 속에 바벨론 왕과 그의 부하들이 이 예루살렘에 즉시 와서 보물을 빼앗아가서 더욱 바벨론 제국을 부여하게 하는 그런 위험한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이제 이사야에게 또 계시로 나타났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함이 아니요 이렇게 외국의 방백들 목전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이기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 사람들이 저희 심중에 이 무로닥발라단 왕이나 이 사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강대 제국의 대표자일 뿐인데 그들에게 이 남방유다의 모든 보물 창고를 속속들이 다 공개하고 자랑한 것은 참으로 경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할 수 있는 기도의 영웅이 이렇게 헛떡떡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기회를 저렇게 오히려 그 나라를 위험하게 하고 망치는 일에 오히려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성경절 이사야 30장 30절에서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스루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스루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라. 네, 이것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도 정확하게 이제 온 세계의 열국을 계산하고 계시는데요. 회개하도록 부르시면서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는 동안에 그 숫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액수에 달할 때에 하나님의 분노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끝날 때 그때는 모든 계산이 끝나고 하나님의 참으심도 그치는데요. 하나님의 자비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호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고 또 지난주에서도 배우셨는데요. 이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질 때를 바라보면서 스바냐는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또 아수르 나라가 그 영광이 컸던 만큼 그 멸망도 크리라고 예언한 선지자 에스겔의 그 예언처럼 이 아수르가 그 교만과 잔인함 때문에 멸망할 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39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후회로 충만했던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런 일련의 사건이 끝나고 그의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회개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한 것이 이제 이 역대하 32장 26절에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악의 씨앗이 이미 심어졌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사야 39장 6절처럼 이 때가 이르면 이 악이 자라나서 이 나라가 폐허와 비애를 거둘 것인 이제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남은 세월 동안에 유다 왕은 과거를 회개하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려는 확고부동한 목적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번영을 누릴 수는 있었지만 히스기야의 믿음이 격렬하게 연단을 받아야 하였고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함으로써만 자신의 파멸과 자신의 백성의 완전한 그 멸망을 음모하고 있는 이 바벨론과 같은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아주 어렵게, 매우 어렵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러 개의 성경절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그 성경을 통해서 사건을 좀 음미해 보셨는데요. 이 바벨론 사신들이 이렇게 방문하였을 때 자기 임무에 충실함을 보여주지 못했던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아주 큰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또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귀중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놓치고 살아간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귀한 기회를 일생일대 기회를 놓친 것처럼 우리도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무모하게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지금 이 성경절들을 통해서 또 히스기야 왕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크고 작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내일이면 그분들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우리 인생에는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행동을 무모하게 하고 한 번 대화를 무의미하게 하면 이 세차게 밀려오는 유혹의 바다처럼 우리를 우연히 스쳐간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그 삶을 끝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우리의 그 무의식적인 언어와 행동의 감화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중요한 기회를 우리가 매 순간 매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특별히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그 여호수아 15장에 설명되어 있는 그 브엘세바의 국고, 즉 국가의 아주 그 보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의 유적의 사진이에요. 이제 지금 그 히스기야가 무르다 관라다니는 사신들에게 그의 보물들을 다 보여주었던 탓에 유다는 이제 많은 보물을 귀한 성물과 또 백성들의 목숨까지 빼앗기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 또 39장의 사건에 지금 설명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이 국고문을 열고 신나게 자랑하던 그런 이 국가 저장소, 보물 저장소의 이 유적 터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끝장 보는 기도로 목숨을 걸고 기도한 후에 그렇게 어렵게 구한 나라와 또 본인의 개인 생명을 그렇게 극적으로 구한 사건 후에 역사적으로 그토록 의미있고 힘겹게 얻은 기회로서 그러한 기도의 응답의 사건과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될 바벨론 제국에 이렇게 중요한 고위 참모 중진들이 이제 이곳을 이렇게 방문한 그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제대로 가르쳐주고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중요한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린 히스기야 왕 일대의 큰 실수를 저질렀던 그런 그 현장의 유적으로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서 또 교훈을 받으실 수 있죠. 남방 유다의 국가 보물을 저장해 놓은 이 국고 저장소의 모습이 이제는 저렇게 돌무더기가 남아있는 어떤 그런 유적지 폐허의 터전으로 남아있지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 먼 나라 통치자에게서 온 이 바벨론 고관 신하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고 찬양할 기회를 주었지만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구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쉽게 소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참으로 안타깝게 그 기회를 놓치는 그런 현장의 모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진리를 찾으려고 온 바벨론 왕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최상권을 승인하도록 인도함을 받았더라면 지금쯤 또 세계의 역사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준비한 두 번째 영상은 바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유프라테스 강의 현재 모습이에요. 지금 이 영상은 그 유프라테스 강 또 위쪽에 이 상류가 흐르고 있는 그 터키의 귀레쉑이라는 마을에 아주 평화로운 그 유프라테스 강의 모습이에요. 이 유프라테스 강은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과 굉장히 연관이 깊지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시면 이제 이사야서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경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껏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네, 지금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말씀이 지금 이 유프라테스 강의 이 사진의 모습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유유히 흐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유프라테스, 평화로운 유프라테스 강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서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길고 넓고 아주 중요한 강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면 그게 큰 강인지 모르시겠지만 이 유프라테스 강은 1800마일 정도의 긴 길이를 지니고 있고, 또 창세기 15장에 묘사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의 그 북동쪽 경계를 만들어 구분해 주는 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아수르 제국과 지금 많이 배우고 계시는 바벨론 제국이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의 동편에 위치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세히 공부하시는 이 두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러 온다고라는 표현을 할 때 유프라테스의 동편 나라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동편 나라라고 말한 것은 이 아수르 제국과 또 그 바벨론 제국을 특별히 의미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첫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네, 적용의 질문을 이어서 보시면 만일 그대가 지금 시련 중에 있다면 고난의 때가 끝날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은 얼마나 큰 용기가 됩니까? 네, 왕의 말씀에서 왕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드리는 나만의 어떤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창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어려운 시련 중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소망을 붙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지인,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덧없는 죽음으로 잃고 또 수많은 사연의 그런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의 상실을 겪으면서 우리는 인생의 폐허 사이를 걷게 되고 과연 내 삶의 이 폐허가 된 이 현장들이 재건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성하게 붙들고 있었던 내 자신이 신성하게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짓밟아 버려졌을 때 우리는 그 무너진 내 인생의 돌무더기 사이에서 망연자실 헤매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요. 우리의 꿈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연기와 함께 이렇게 사라져 버린 듯 했을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렇게 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증거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태양계의 중심부에 계시고 온 우주와 온 만물의 중심에 계시고 또 이렇게 비가 오는 듯한 그 아주 진한 구름, 먹구름 사이에서도 그 태양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위에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우리의 생명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둘째 소재에서 이제 이사야서 40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네, 이제 여기에서는 그 위로와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또 이제 주시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이스라엘은 주위의 열방들과 함께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미래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었죠.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군주가 어떤 그 행차를 하기 위한 준비에는 그 왕의 행차가 방해받지 않도록 모든 길을 잘 닦고 보수하는 일이 포함되었는데요. 메시아 왕의 오심에 적용될 때 이 표현은 영적으로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애를 준비하도록 초청하는 일이 바로 침례 요한의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건설할 때까지 거룩한 계획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신속히 진행되어야 했는데요. 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이 준비하는 일의 진행의 말씀이 특별히 이제 그
그 침례자 요한의 생애와 봉사 활동에서 절정에 이를 것을 이제 또 예언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말씀은 분명하게 이사야의 예언을 그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이 침례 요한의 설교를 통한 영적인 평탄 작업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기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였고, 또 그가 베푼 침례는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하는 침례였죠. 그래서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임지의 위로를 얻기 위해 기꺼이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특권인데요. 옛날 이스라엘에게서처럼 이 예비하는 일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서, 첫째는 우리 각자 품성의 변화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복음 기별을 모든 인류에게 전파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대와 가까이 하시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막기 위해 지금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임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참 추상적으로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좀 우리 오늘 쉽게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가능하다면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일을 하는 동안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자주 떠올리고, 밥을 먹는 동안이나 또 옆에 사람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도 가능한 한 하나님을 자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골방으로 만들어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루 24시간 시시때때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연습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연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을 계속 생각하는 그런 내 마음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몰아가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은 내 마음속에 떠올랐을 때 모두 단념하고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포함해서 내 자신에 관한 것도 모두 다 포기하고 망각을 하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에 초대하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허드렛 일을 하든지 아주 사사로운 그런 임무를 행하는 중에도 우리가 골방에서 무릎 꿇고 특별히 거룩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그렇게 매일 모든 일을 하는 중요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 삶에서 매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가능한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추청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말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를 할 때는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도 생각으로나 또 눈빛으로나 또 미소로, 우리의 수천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그런 연습, 그런 것을 실천하는 생활을 하다가도 이제 좀 뜸해지는 경우가 언제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불결해지거나 내 자신이 시험 속에 있거나 내 자신이 고통 속에 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서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불결함과 내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모시는 비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너무나 평범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운전하고 하는 이런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정한 긴 시간이어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게 아니라 몇 초, 1, 2초라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몇 시간도 가능하지만 몇 초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영혼의 삶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우리를 위해 주실 수 있는 어떤 구하면 주시리라는 그 선물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있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진심으로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구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쳐다보는 영혼의 삶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분주한 내 사사로운 일상의 그 임무 시행 중에라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임재하심으로 모실 수 있다는 특권을 여러분 오늘부터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셋째 소재에 보시면 전도의 기원, 전도의 시초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서 또 40장의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40장의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네, 지금 여기에서는 이사야 40장의 예언대로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가져오게 한 그런 그 강림하셨다는 예수께서 이제 구원을 가져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복음의 전파, 즉 기독교 전도의 시작점, 기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침례 요한보다 더 일찍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죠. 그들은 예수께서 성전에 봉헌되실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특권을 가졌어요. 이 시므온은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특별히 이 이사야서의 이 40장에 나온 어떤 그 예언에 비추어 볼 때 이 여선지자 안나가 이 성전이 있는 산인 시온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영광을 갖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아셀 지파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안나는 나이가 매우 많았죠. 그래서 그 안나는 결혼한 후에 7해 동안만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어서 홀로 60여 년을 살면서 이제 84세, 84살에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84살의 아주 힘든 몸으로 주야로 매일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인의 특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안나는 이렇게 홀로 살아가는 과부가 된 후로도 84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렇게 짧은 결혼 생활과 홀로 힘들게 보낸 84살의 나이, 즉 84년의 인생이 어쩌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도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보낸 이렇게 그 안나의 인생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참 주님께서 이 안나의 모습을 기억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나의 삶은 초라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온 안나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을 절대로 놓치시지 않으신데요. 누가 이 여인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을 성경에 기록해서 드러내셨는데요. 이제 천국에서는 이미 매우 존귀한 자의 이름이 또 이 안나 여인일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셋째 묵상의 질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을 읽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십시오. 라고 묻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셋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그대의 목자이십니까?
그대는 그분이 그대를 위해 하신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매우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 11절 이 질문에 나와 있는 성경을 먼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네,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는 이제 선한 목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들을 그의 주위에서 그들의 현실에서 바라볼 때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양의 특성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목자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목자가 상대하는 그 양의 특성을 먼저 알면 좋겠죠. 양은 가장 무능력한 동물이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순하지만 가장 무능력한 동물이죠. 그 다음에 이 양은 머리가 제일 나빠요. 그래서 아주 사사로운 것도 이렇게 꾀를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못하는 동물이고, 따라서 이 지능이 제일 낮은 동물이기 때문에 방어 능력은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양은 옆에서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제일 지저분한 동물이에요. 스스로 자기 몸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고, 또 동물 중에서는 유일하게 불면증을 가진 동물이에요. 참 특이하게도 이렇게 지능이 낮고 또 이렇게 무능력한 동물의 1순위를 뽑으라면 이 양을 뽑을 수 있는데, 이러한 양들이 자기 자신이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염려와 걱정과 어떤 그 사나운 동물로서 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염려 때문에 동물이지만 불면증이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해요. 우리 시작되는 장면에서 보여드리는 미시간 호수가에서 새벽에 기도를 드릴 때 이제 해가 떠오르고 나면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는 호수에 또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완전히 담그고 물속에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이사야서의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저는 그 시편의 23편 목자의 시를 많이 음미하고 묵상을 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목자가 양을 칠 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조금 공부해보면 이 성경 말씀이 참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목자들이 양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세 가지 이유로 굉장히 실질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그 뉴질랜드와 호주에 이제 또 여행 행사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우리가 그 뉴질랜드의 그 양의 목장, 특별히 이 양들이 있는, 뉴질랜드 양들이 있는 그런 이 장소를 가서 여러분들이 또 그런 프로그램을 보시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때 그 목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특별히 기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해충을 쫓아내고 싸움을 막고 상처를 치료하는 일인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이 미미한 곤충들이 귀찮은 존재일 뿐이지만 양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치명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파리나 모기, 특별히 코파리라 그래서 아주 작게 날아다니는 날파리 같은 것은 이제 이 여름에는 양처럼 무능한 이런 가축들에게는 굉장히 끔찍한 이제 고문의 시간을 주곤 하는데요. 이 코파리가 양의 코 속에 있는 부드러운 점막에 알을 낳고 성공하게 되면 그 알이 이제 구더기 비슷한 유충으로 자라게 돼요. 그래서 이 양이 그 코 속에 있는 그 유충으로 인해서 너무 가려워서 막 미쳐 날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질랜드의 그 양 목장의 그 목자는 설명하기를, 이렇게 너무 가렵고 간지럽고 괴롭고 성가신 느낌을 떨쳐내려고 양들이 이렇게 그 코파리가 그 코에다 알을 낳는 그런 시즌에는 막 아무데나 머리로 이 나무나 바위나 뭐 기둥이나 덤불이나 아무데나 막 가렸기 때문에 격렬하게 들이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애쓰다가 마침내 스스로 혹은 단체로 이제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사례까지 이제 양에게 자주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코파리가 불과 몇 마리만 있어도 양 떼는 혼란에 빠지고 심하면
몰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목자들은 이제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 비슷한 방충제를 골고루 칠하면 이 방충제 향기 때문에 이 곤충들이 얼씬 못하게 되고, 또 덕분에 양떼는 아주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양은 1년 내내 참 조용하고 온순한 동물이지만 이제 짝짓기 철이 되면은 만사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순양들이 아주 그 뿔을 난폭하게 휘둘러대요. 이때 이 목자들은 양들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 이 미끄러운 기름 때문에 그 머리가 서로 이렇게 부딪혀도 정통으로 부딪혀도 머리가 이렇게 빗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처가 나지 않게 보호해주는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이유로 이렇게 이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이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인데요. 양들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원하지 않아도 상처를 많이 입게 되는데요. 실망과 많은 낙심이 우리의 마음을 스쳐가는 동안 우리에게 남긴 상처들이 계속 쌓여만 가는데요. 우리가 이 상처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이 실망으로 이어지고, 실망은 또 육신의 통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사자나 호랑이만큼 그렇게 강하고 커다란 그런 어려움이 덮쳐오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작은 날벌레들처럼 이렇게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좌절이나 아주 자질그레한 충돌이나 또 아주 그 사사로운 마음의 실망과 상심 따위가 공격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처럼 우리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하죠. 잘 먹지도 못하고 되풀이해 가면서 이 양들이 머리를 나무에 들이받듯이 우리도 이렇게 잠도 자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는 이 마음의 모든 근원들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인생에 예수님의 기름을 발라주셔서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도 이제 목자로서의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서 특별히 목자와 양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조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넷째 소재에서의 그 요점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여섯째 소재와 또 다 이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넷째 소재에서는 묵상의 질문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40장 27절에서 백성들의 태도를 어떻게 지적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그럼 우리 성경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좋겠죠?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아버지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네, 지금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태도를 우리가 보일 때가 있지 않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을 선호하신다고 이번에 배우셨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거절한 것과 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매달려 구함으로써 그 두 왕의 결과가 매우 달라진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을 귀찮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간구할 때에만 우리의 평범한 삶이 보다 존귀한 삶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만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필요에 따라서 우리 개인들에게 개인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특별한 영역의 내용을 복으로 간구할 때 그 너머의 요구까지도 자상하게 들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기적을 단 1분이라도 탕진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너무나 좋은 것들이 내 자신과 내 가족의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란 것은 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할 일을 일어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의 손길을 살아가면서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임재조차 바라지 않는 것은 정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고 너무나 소중한 특권을 놓치는 것이라고 오늘 이 넷째 소재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네, 이제 다섯째 소재에서는 이제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형상이 이 현대 세대에서는 어떤 우상을, 어떤 형체를 같은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숭배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하고 어떤 다른 것에 애정을 뺏기면 그것이 현대인들에게 우상 숭배가 아닌가라는 그런 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째 소재의 이제 묵상의 질문을 바로 가시면, 현대의 우상 숭배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그대는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숭배할 위험에 노출되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애정을 갖는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서도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우상은 기복신앙인 것 같아요. 내가 부하게 되고 내 건강이 좋아야 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하고 모든 것을 복을 받는 조건으로 기도를 하고 그것을 떠받드는 그 기복신앙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암암리의 우상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의 복을 빌는 것에만 집중하는 기도를 하는 이 기복신앙은 100% 그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중에도 없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화를,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모시는,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기복신앙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위험한 우상인데요. 두 번째 우상의 모습은 바로 욕망인 것 같아요. 성취욕, 팽창욕, 그 다음에 나에 대한 평가를 좋게 받는 그런 욕망들이 이제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강한데요. 그래서 현대인들, 특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드리븐맨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항상 성취욕에 시달리고 무엇인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팽창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뭔가 매우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다섯째 묵상의 질문에서 저는 기복신앙과 그 다음에 우리의 성취욕이나 팽창욕이나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모든 칭찬의 욕망,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이 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네, 힘들게 공부하셨는데 이제 마무리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섯째 소재와 넷째 소재를 같이 묶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메시지로 드리는데요.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3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능력, 비길 수 없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31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존재이신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하하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창조주 하나님께는 열방은 큰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바다의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 모든 제국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을 누가 만들었냐고 지금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는 피곤하시거나 지치지 않으시며 그의 생각은 사람이 절대로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이력서이고 온 우주는 하나님의 명함이라고 했어요. 10억 개 이상의 별이 머무는 그 우주의 하늘의 1번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현 주소인 것을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꼭 기억하시고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다음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8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주 9과에서 또 기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